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샤밧을 맞아서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지금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쪼개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저희 안에 계시는 또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또 힘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관하시며 또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이번 주는 28장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5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나오고 또 야곱과 에서가 또 태어나고 이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되는 거, 이제 그런 내용들. 이삭이 이제 그랄에 이제 거하는 또 내용들이 있고요.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잘 아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가고 29장 그래서 9절까지 이번 주 파라샤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또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내용들을 또 강조하는가 또 살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또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죽게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가 묻힌 막벨라에 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그래서 어제 또 헤브론 막벨라에 잠시 또 어떻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아담과 하와의 무덤이 또 이 막벨라 헤브론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 에덴 동산의 입구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덴 동산의 입구였던 헤브론에 거주하다가 죽게 됐다라고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커플의 이제 무덤이 있는데요. 그래서 헤브론을 또 성경에 보시면 다른 말로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지금 현재 그 헤브론 옆에 있는 유대인 정착 마을 이름이 또 기럇 아르바입니다. 성경에 있는 지명을 따서 그 유대인 정착촌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고 지었는데요. 그 아르바가 또 숫자 4이죠. 숫자 4. 그래서 아르바가 그 네 이제 부부.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야곱과 레아까지 해서 네 그 부부의 네 커플의 무덤이 묻혀 있어서 또 기럇 아르바도 이제 어원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헷 족속에게서 산 밭에 이제 막벨라에 묻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마엘의 이제 후예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40살에 40세에 리브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또 지난주 이제 파라샤 내용에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9장부터 보시면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민족이 있다. 23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죠? 큰 자가 에서고 어린 자가 야곱이죠. 그래서 비록 에서가 이제 형이지만요, 실제로는 이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역사적으로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바로 에돔족이었죠. 그래서 에돔은 어원이 이제 불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에돔족은 그 페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네게브 지역,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서 이제 많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족과 이스라엘이 항상 또 전쟁을 벌였죠. 또 출애굽했을 때 에돔족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에돔족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에돔족이 막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에돔족이 나중에 이두미아로 이제 바뀌는데요. 이두미아가 바로 예수님 그 오시기 전에 이두미아 그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네게부 쪽.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또 이두미아의 자손이었다. 혼혈이었죠. 그래서 헤롯 왕이 또 에돔족이었다.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에서와 야곱의 자손들이 헤롯 왕까지 이어지게 된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죠. 그래서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31절에 보시면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결국에는 맹세함으로 인해서 이 장자의 명분이 에서에게서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게 됐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왜 야곱은 장자권을 원했는가. 유대인들은 이와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참고적으로 보시면요.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주실 것을 계시를 해주셨다라고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를 미래 어느 날에 허락하실 텐데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계시를 성취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성전이 단순히 다윗이 처음 받아서 솔로몬이 제1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죠? 그 이전부터 성막이 또 있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짓게 하실 것이다라는 계시를 이미 아브라함 때 주셨다라고 본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만 그렇게 간직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아들 이삭과, 그죠? 또 야곱에게도 이제 그런 약속들이 계속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 당시에는 몇 사람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해봤자 뭐 몇 명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뭐 야곱과 에서 해봤자 몇 식구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 백성을, 민족을 허락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주실 것이다.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전 세계 수많은 인구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다. 근데 이제 대체 신학에서는 이제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어졌다. 이제 그렇게 잘못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죠?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거죠.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삭의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삭의 장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야곱과 에서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다면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순히 이 장자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뭐 어떤 그 물질적인 축복, 그죠? 그럼 어떤 그런 것만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어져 가는 그 약속을 이제 받기를 원했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져 가고, 또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그죠?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브엘셰바에서 70가족이 또 이집트로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또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을 야곱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이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에서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었죠. 네, 에서가 순간에 이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이, 약속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그런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다. 야곱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찬양받고 예배받기 원하셔서, 그죠? 인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3차원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질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짓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셨다. 그 먼저는 저희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걸 강조한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또 공동체가, 그죠? 그리고 나라가,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한 군데였다라는 거죠. 그죠? 어디였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는 어디였습니까? 출애굽 당시에는 어디였죠? 광야. 그죠? 바람광야, 신광야, 그리고 시내산.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였다라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유일하게. 그 다음에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바로 실로. 실로에 또 성막을 짓고요. 또 쉬지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그 민족이 누구라고요? 바로 야곱. 야곱이다.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근데 결국에는 야곱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실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셔서 이 땅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짓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래의 어느 날에, 그죠? 미래에 그런 놀라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형 에서와 달리, 그죠? 형 에서는 당장 눈앞에 그런 물질적인 육적인 것에 시야가 고정돼 있었다라는 거죠. 당장 먹고 사는 일, 그죠? 그리고 당장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까? 이제 그런 일에 이제 더 이제 매여 있었다라는 거죠. 형 에서는. 그래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결국에는 동생 야곱이 그 약속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도 물론 기회가 있었죠. 형이기 때문에. 그죠? 먼저는 에서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에서가 그거를 소홀히 했을 때, 그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넘어가게 됐다. 동생 야곱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처럼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야곱은 육신적으로 형처럼 강인하지는 않았지만요. 그죠? 형은 사냥도 잘하고 힘도 셌겠죠. 그죠? 바깥에서 활동하는 그런 또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영적인 강인함을 갖추고 있었던 이제 동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제 저희의 인생 가운데서, 인간의 삶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은 육체적인 단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죠? 육체적인 성공을 이뤄내기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들이 인생 최대의 목표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온 힘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조차 이번 주에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삶 가운데서 성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단계 성공 이전에 영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선행돼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영적인 준비 기간이 없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죠. 뭐 사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힘이 센 것도 아니었겠죠. 집안에만 있었으니까. 하지만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다. 그리고 영적인 강인함이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성공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비록 물질 세계 가운데서 육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야곱처럼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라면, 그죠? 영적 강인함을 갖추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자꾸 오해하는 게 육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을 준비하려고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영적인 준비 기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야곱처럼 영적으로 강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이번 주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서처럼 돼서는 안 된다. 야곱처럼 돼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 먼저 사업적으로 좀 성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그죠? 이 땅에서 좀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얻고 사회에서 좀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에서도 그랬다. 에서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에게도. 그래서 저희 자신부터 순서가 바뀌질 않았는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영적인 준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강조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야기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이 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노총각이었죠. 40살에.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늦게 결혼한 건데요. 그래서 이삭이 왜 늦게 결혼을 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전승에 따르면 이삭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물이었다라고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찾는 사람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삭은 결혼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였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들판에서 묵상하고, 그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다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랬던 인물이었다. 항상 내면에 집중을 했다. 그래서 이삭은 영적으로 완벽함에 거의 도달한 인물이었다라고 유대인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저희가 이삭은 그냥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진 이제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또 리브가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는 이삭의 영성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완벽함에 이른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삭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게요. 먼저는 그래서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이삭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물질적인 것에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요. 그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영적이고 고상하고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기가 혼자일 때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시간이 있고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강하게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제 이 물질 세상과 관련된 일에 시간이나 노력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영적으로 자신을 성장시켜 놔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영적이고 이상적인 삶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생계를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영성이 더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야지만 결혼을 한 이후에도 그 영적인 하강 가운데에서 이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기 전 그 기간들이 그런 기간이었다.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시간 동안에 그죠? 할 수 있을 때 더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저희가 더 성장한 성숙한 수준으로 자라도록 힘써야겠습니다. 힘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죠? 또 신앙의 위기 때가 왔을 때, 그죠? 도전이 왔을 때 저희가 인내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과 그리고 또 이삭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주하잖아요. 이제 26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2절에 보시면요. 이삭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주시고요. 또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 약속이 이어지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또 모세를 통해서, 그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에게까지, 그죠? 그 약속이 이어져 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끊어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죠? 그 동서남북 너가 바라보는 이 땅을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그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경계였죠. 북쪽으로 헐몬산, 변화산인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셰바, 그죠? 부엘셰바 밑에는 이제 광야잖아요. 네게브 광야.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네게브는 비가 안 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을 주셨는데 이 땅뿐만 아니라 또 더 넓게는 어떻게 주셨다라고 하셨죠? 바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까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 넓은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주권이
소유권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이삭에게 있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죠? 아무리 뭐 아랍 주민들이 불쌍하고 뭐 하지만요. 그건 그거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거주하는 또 이 땅의 열국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지금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 문제 때문에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땅 문제 때문에 전쟁이 터지고 그런 거잖아요. 가자 문제, 그죠? 그리고 이 서한지구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잘못된 대체 신학 때문에 성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하튼 간에 이 약속을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받고 찬송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열방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 신학은 이방은 있지만요. 열국은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유대인들을 배제하고 크리스찬들끼리만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랍 족속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유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 그죠? 안 그러면 다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아랍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죠?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에돔이 아니라 그죠? 아랍이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이사야 19장 말씀처럼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열국 가운데 복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제 그 모습이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거죠. 그죠? 열국의 왕들이 나오고 열국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유대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약속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배제하고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인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이들과 함께 저희가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지만 장자권이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국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들을 지금 외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아직 잠시 눈이 가려져 있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육신의 자손.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계의 언론이 뭐라고 떠들어도 거기에 저희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소리에 저희가 맞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그게 사단의 소리인 거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조차도 그런 소리에 동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단의 편에 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이다. 그게 저주하는 것의 히브리 어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관심하다.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이스라엘에 별로 관심이 없다. 지금 그죠?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되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택인가요? 의무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저희가 나눠 가졌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의 것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뭐 당장 입에 푸치라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육신의 것을 나누냐?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어려운 가운데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육신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그게 당연지사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국의 교회들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총대 메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이 가장 앞장서고 나가다가 두들겨 맞은 겁니다. 지금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지고 나가고, 그죠?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고, 그죠? 가장 먼저 한 거예요. 다른 어느 민족들보다도 먼저.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항상 첫 번째 공격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이. 항상 먼저 두들겨 맞았다. 이스라엘이. 근데 저희가 같이 이스라엘을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맏형, 그죠?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 이스라엘이 잘 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육신으로 섬기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육신의 것을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만 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위기를 주시겠습니까? 그죠? 저희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무관심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셔도 못 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죠?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에는 가장 소외되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또 장애인들을 섬기시고, 그죠? 또 군인들을 섬기시고 전쟁 가운데 죽어나가고 있는 군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뭐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신다. 육신의 것으로 섬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사명을 저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지금 얼마나 저희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 일이 바로 육신의 것으로 나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크게 여기셨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더 유대인들을 저희가 도우려고 하고요. 더 섬기려고 하고요. 그죠? 더 이들을 축복하려고 하고요. 그게 나라가 대한민국이 사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다들 그러잖아요.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미국에서도 그 한국 돈이 이제 휴지 조각이 될 것이다. 환전소에서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고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만 욕할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시는가? 결국에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싸워서는 이 문제를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저희가 소리치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근데 영적인 해법은 간단해요. 아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를 축복을 하셨어요. 항상 역사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지금 부강했는가, 하게 됐는가?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축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미국이잖아요. 미국.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이런 이스라엘을 열국이 나서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흠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스라엘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흠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죠? 정통 유대인들 외식한다, 저 회칠한 바리새인들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여기시는 바로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다. 그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그런 계시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 중심 가운데 보석과 같은 그 사람들이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죠?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축복해야 된다. 그거는
선택이 아니다. 그거는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육적인 회복이 열국의 영적인 부흥과 항상 직결됐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9세기에 이런 선교 대부흥이 또 이스라엘의 알리아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히브리어가 회복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아주사 대부흥, 평양 대부흥, 그죠? 또 오순절 교단의 대부흥 이런 것들이 알리아와 또 이스라엘의 독립과 또 예루살렘의 회복과 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그런 나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 날짜는 예수님의 태양력으로 태어나신 날짜이고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날짜는 유대력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 그런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중요성을, 가치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열국 중에 한 나라, 중동 가운데 한 나라 정도로 여기고 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중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장자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장자, 형이 먼저 잘 돼야죠. 그래야지 아우들도, 동생들도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형이 망하고 있는데, 형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다른 동생들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형이 잘 되도록 아우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야죠. 형이 잘 어려울 때 도와야 되고요. 그죠? 장자가 잘 설 수 있도록. 장자가 잘 서야지 그 집안이 잘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장자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죠? 장자 이스라엘이 잘 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육신의 것으로 섬겨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교회들이. 그거는 불순종이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않은 게 죄이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시면요. 그래서 무관심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또 열방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스라엘 위해서 장자 이스라엘 위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누가요?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더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있죠. 오히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저주하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룻처럼, 그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죠?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가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세 사람이 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 가지도 접붙여지고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저희가 참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바로 참 감람나무 가지에 다시 붙여질 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어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26장에 보시면요, 브엘세바에 또 가잖아요, 그죠? 브엘세바에 갔을 때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지금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런 약속을 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죠? 근데 그 약속이 저희에게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약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이삭이 25절에 보시면요,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죠? 세겜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헤브론에 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지금 이삭이 부엘셰바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을 받기 원하셔서 이 거룩한 땅에서, 그죠? 여호수아에게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 땅이 거룩한지. 요르단 땅에 있을 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바람광야, 신광야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는 여호수아에게 이 땅은 특별한 땅이다. 아주 스페셜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이다. 저희가 헬레니즘 때문에 이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하시는데, 땅과 하늘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보시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중심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뉴욕이나 서울이나, 그죠? 다른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두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자정하실 장소도 어디라고요?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셨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 양치고 먹고 사는 문제, 그거는 이제 물질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한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세운 것이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삭도 부엘셰바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겜에서,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부엘셰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양치고, 그죠? 염소치고, 이거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실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은 어떤 것이라고요? 바로 어떤 일이라고요? 바로 단을 쌓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단을 쌓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란 땅에서. 그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그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셨다고요? 이 땅에서 단을 쌓게 하시려고. 이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그죠? 아비멜렉 가운데서, 헷 족속들 가운데서, 블레셋 가운데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기 멀리 수천 킬로미터, 몇 달에 걸치는 그 길을 오게 하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뭘 받기 원하셔서요? 예배 받기 원하셔서. 그때 그러셨으면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뀌셨습니까? 동일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에서 뭘 받기 원하신다고요? 예배 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세겜에서도 예배 받기 원하셨고, 베델에서도 예배 받기 원하셨고, 그리고 헤브론에서도 예배 받기 원하셨고, 지금 부엘셰바에서도 예배 받기 원하셨고, 가장 그리고 핵심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 받기 원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을, 이러한 영적인 사람들을,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자들을 특별히 뽑으셔가지고 이 땅으로 옮기셔서 이 땅에서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양치고 뭐 장막 세우고 먹고 살고 뭐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그런 문제는 둘째 문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모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단을 쌓게 하시려고, 그죠?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소리가 올라가게 하시려고 특별히
전 세계 인간들 중에서 특별히 이런 인물들을 뽑으셔서 이 땅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신다. 이 백성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고요. 이 땅에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물론 이제 뭐 서울이나 뭐 뉴욕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예배받기 원하시죠.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란 땅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했습니다. 하란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했고요. 그 이방 족속들한테. 근데 거기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옮기셨다. 아브라함을.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려고. 그죠?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가고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에서는 그 약속을 놓치게 됐다. 근데 이제는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에서도, 에돔 족속도, 아랍 족속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와 아수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팥죽 팔아 넘겨가지고 끝난 게 아닌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에돔족이 영원토록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집트와 아수르와 그죠? 이 주변의 이방 족속들까지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도 유대 백성들과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중동 땅에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진정한 샬롬이 이 땅 가운데서 전쟁이 그치고 이제는 더 이상 칼과 창을 들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다 함께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이 세상이 물질 세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곧 끝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게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뭐 아파트, 집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녹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끝나고 있다. 마침표를 찍어가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새로운 세상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그리고 열국이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약속을 저희도 함께 이어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게 죽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처절한 아픔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장자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한 세 사람으로서 이제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장에서도 보시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또 주셨다. 동일하게. 그렇죠? 그래서 베델에서 그래서 돌베개 했을 때 꿈을 꿨는데요. 사닥다리가 그죠? 오락내리락 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요.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약속을 주시잖아요. 너가 누워있는 땅을 그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할아버지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다.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그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바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 저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진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육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달라고 하면 이제 먼저 달라고 하기 전에 저희가 이 백성을 축복하고 이 백성에게 베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톨도트 세대란 뜻인데요. 파라시아와 관련해 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또 하는가 참고적으로 살펴보셨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어가고 성취하고 계신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그죠? 나를 통해서도 약속을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이 약속이 이스라엘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면 이스라엘이 또 열국이 이스라엘과 열국이 이 약속에 함께하면서 메시아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메시아의 오실 길을 저희가 함께 한 세 사람으로서 잘 예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